반갑습니다. 방학을 우리가 2주 이제 개강이 2주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 이번 주에 그래도 들어오신 분들이 한두 분 계시네요. 처음 뵙는 분들도 있고 또 방학 마치고 오신 분들도 있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가 주일 예배 때 함께 살펴보던 이사야와 요한일서 말씀을 잠깐 멈추고 2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개학을 앞두고 새 학기를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7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 한번 숙지했으면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은 로마 장교였고 그에게는 사랑하는 종이 있었는데 안타깝게 병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장로 몇 사람을 보내서 오셔서 고쳐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은 이 요청에 응하여서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였고, 그런데 이 백부장은 두 번째 사람을 보냅니다. 자신이 친히 가지 않고 이번에는 친구들을 보내서 이렇게 대신 말을 전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집에 오시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너무 수고로운 것 같기도 하고 하여서 말씀만 하셔서 내 하인의 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을 보이자 주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 하인은 이미 낫게 되어지는 그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만 하옵소서의 믿음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아멘. 자, 여기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다.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고넬료란 백부장은 나오는데 본문에 이 사람은 이름도 언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두 번이나 사람을 보내죠. 첫 번째는 장로들을 몇 사람 보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친구들을 보내서 말씀만 하셔서 내 하인 고쳐주실 걸 믿습니다. 이런 내용이 본문의 내용인데 백부장의 이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도전과 은혜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보았던 2절을 보십시오. 백부장의 종은 그냥 병든 것이 아니라 죽을 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그러면 독자인 우리에게 이 병이 무슨 병인지 말해줄 수도 있지만 누가는 우리에게 이 부분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참 가슴 아프고 힘겨운 일입니다. 저는 한 주간 여러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다녀간 한 지체가 조직 검사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또 우리 집사님 한 분은 수술을 했고, 또 우리 구성원 가운데는 아파서 병원을 다니고 있는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참 가슴 아팠고 힘겨웠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자, 이런 힘겨움이 이 백부장에게 오자 이 백부장은 때마침 예수님에 대하여서 듣게 되어집니다.
자,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 되어집니다. 믿음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이 유대 민족인 바로 장로들을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하죠. 오셔서 내 하인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백부장이 누구인지 잠깐 이해하고 다음 말씀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유대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국권을 빼앗겼고 영토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백부장은 로마의 장교가 되어져서 그의 수하에 몇 명의 사람이요? 100명의 신하들이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100명의 사람을 거느릴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시대 식민 통치 속에 있다라면 이 백부장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은 어떤 대상입니까? 착취의 대상입니다. 힘으로 자신의 권위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힘으로서 착취하고 있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거느린 사람이 병들어 있을 때 그 사람을 내치지 않고 모른 척하지 않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하인들과 종들이 병들었을 때는 그냥 물건처럼 여겼고 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 하고 있습니까? 병든 하인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고 있는 참 좋은 사람, 참 좋은 주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회를 꿈꾸죠. 내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내가 모시고 있는 윗사람들이 좋은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라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나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어제 우리 큰아이와 영통을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다 네 나이 적지 않아, 너도 결혼해야 돼. 자기 또래 친구가 결혼했다는 부분이 충격을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혼자 살 거야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한마디 했죠. 네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좋은 사람 만난다. 우리의 욕심은 무엇입니까? 나는 좋은 사람 되려는 거 포기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기를 바란다라는 욕심들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 백부장은 이 하인을 사랑하여서 장로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초청하는데, 이번에는 이 장로들이 말하고 있는 백부장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볼까요? 정말 좋은 사람일까요? 한번 살펴보십시다. 4절과 5절을 보면 장로들이 예수님께 백부장은 이런 사람입니다 말합니다. 4절 5절을 보십시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아멘. 자, 장로들이 말하고 있는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자기 민족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민족이 타 민족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의 중심지인 회당을 지어 주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단순히 돈만 후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을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2절을 한번 볼까요? 누구를 사랑할 때? 2절을 보십시오. 누구를 사랑할 때요? 종을 사랑하고 있고. 자, 5절을 보십시오. 누구를 사랑합니까? 민족, 유대 민족을 사랑합니다. 근데 이 사랑은 원어의 의미로 접근을 해보면 2절과 다른 사랑이 5절에 등장하는데, 5절에 등장하는 사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아가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희생적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백부장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민족을 사랑하여서 회당을 지어주고 있는 조건 없는 사랑을 보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로마라는 나라의 힘으로써 얼마든지 착취할 수 있고 점령군의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 사랑의 선교사와 같은 사람이 백부장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들은 이 백부장을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추천하죠. 그래서 5절의 말씀,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오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합당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도 이 요청에 흔쾌히 임하여서 백부장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6절을 이제 한번 보십시다. 6절을 보면 백부장의 집에 가까이 이르렀어요. 다 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백부장은 또 한 번 사람들을 보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누구죠? 장로가 아닌 친구들을 이번에는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 말을 전합니다.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수고롭게 번거롭게 해드린 것 같사오니 말씀만 하신다라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 말을 전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종이 병들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다시 사람을 보내서 오시지 마시고 말씀만으로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건 너무나 무례함이에요. 결례예요. 예의에 없는 모습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자, 9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을 칭찬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칭찬해 줍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까?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듣고 나서 이제는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졌습니다. 그래서 말씀만으로 낫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시작이 되는데 오늘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말씀만으로 이 병이 낫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들에 대한 많은 소식은 듣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래야 우리에게 무엇이요? 믿음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을 똑같이 구약으로 한번 우리가 접목을 해볼까요? 나만 장군을 아시죠?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문둥병이 들립니다.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온 그 여종 하나가 우리나라에 가면 선지자 앞에 서면은 고칠 수 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엄청난 선물 보따리를 싸들고 나아만이 이 엘리사를 찾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했던 행동을 한번 보실까요? 엘리사는 나아만을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문을 열어주지도 않죠. 그래서 사람을 통하여서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말합니다. 그러자 나아만은 어떻습니까? 화를 내죠. 아니,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는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나를 맞이하지도 않는다라고? 내 생각에는 내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거나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해서 고쳐줄 줄 알았는데, 저 강에서 씻으라고? 우리나라에 있는 강은 이 이스라엘 강보다 훨씬 뛰어난다고 하면서 화를 냅니다. 그러자 나아만의 종들이 그를 말려서 간신히, 자기의 믿음도 아니었어요, 종들이 말려서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자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어졌다, 치유되어졌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나아만과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환자를 보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보지도 않고 그 예수님이 뭐만 하시면 나을 것이다, 말씀만 하면 나을 것이라고 이 백부장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믿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왜 이 본문을 오늘 준비한 줄 아십니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이 본문을 만나게 됐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2달 반 방학을 보낸 대학부 지체들을 생각했습니다. 두호도 있고요. 우리 옥영상님 예쁘게 하고 왔는데, 우리 선우님도 왔고요. 또 우리 새로 오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예주님, 진아님. 제가 2달 반이라는 이 방학 기간을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 속에 우리 대학부 지체들이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이제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상하이에서 이런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게 무엇이냐면, 방학하고 한국만 갔다 오면 믿음들이 다 약해져 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한국은 너무 편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먹을 거 걱정해야 되잖아요. 한국 가면 먹을 걱정 없죠. 너무 편하죠. 그리고 여러모로 너무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영적인 침체들이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하지 아니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방학을 잘 보낸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이 백부장의 마음으로 우리의 구성원들을 환영했으면 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학부 지체들 방학 기간 동안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너무 식어져 있다라면 우리 지체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도 이런 마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백부장처럼 말씀만으로 방학으로 한국 후유증을 앓고 있는 저들을 고쳐달라고 우리는 갈망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부터 고쳐달라고 우린 그렇게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지난 8개월의 삶, 여러분 어떠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나에게 말씀만 하셔서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만으로 이 부분을 우리 한번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만으로. 여러분, 말씀만으로는 창세기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등장하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재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말씀만으로 만드십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모든 것들이 재료가 아닌 말씀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이 모든 부분이 뭐 하셨습니까? 좋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무엇으로요? 재료가 아닌, 경험과 능력이 아닌 말씀만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도우실 때도 말씀으로 도우십니다. 풍랑을 만나 그 풍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봅니다. 노를 열심히 지어서 이 풍랑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애써보지만 그럴수록 풍랑은 심합니다. 그럴 때 저 멀리에서 누군가 걸어오십니다. 바다 위를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그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사납게 뛰놀던 그 풍랑과 바다를 향하여서 잠잠하라 말씀만 하시자 곧바로 잠잠케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처럼 자기 집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더라도 말씀만으로 가능하다라는 말씀의 충분함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 정말로 말씀만으로 우리 살아갈 수 있나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이제 다시 상하이 생활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 중국에 있으면서 좀 편리한 게 무엇입니까? 저는 배달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앉아서 주문하면 음료부터 시작하여서 심지어 에어컨 설치까지도 우리는 배달로 다 할 수 있는 나라가 이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저희 가정은 이런 것 같아요. 토요일날 식사 준비를 하는데 여기 자영 집사 집에서 김치를 저희 집으로 보내줍니다. 여러분들 어떤 물건을 오늘 교회에서 놓고 갔다라면 이 더운데 올 필요 없이 집에 있어. 내가 메이탄 불러서 보내줄게. 그러면 앉아서 몇십 원이면 우리는 이런 서비스들을 받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세상입니다. 쏟아지는 영상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가만히 앉아서 온 세상을 우리는 다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가운데 말씀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요? 목사님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선포합니다. 말씀이면 충분하다라고 선포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갸우뚱해집니다. 저도 수없이 외쳤지만 말씀만으로 가능할까? 헛수고이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체험이나 느낌이 아닌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을 우리는 이 시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고 우리가 정말로 경험할 수 있는 사건들이 눈앞에 펼쳐지면 믿을 거라고 말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우리 시온 형제 룸메와
식사를 하고 2시간 반 동안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친구는 철학의 전문가고 과학, 의학 다 전공자입니다. 이런 형제와 많은 시간을 대화를 나눴는데 이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신이 계시다면 우리 눈앞에 보여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믿지 않나요?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엘리야 엘리사 시대를 보시고 예수님 시대를 보십시오. 이때만큼 많은 기적들이 일어난 적이 그 어느 때 있었나요?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기적, 치유,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왔나요?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체험된다고 보인다고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죄성이 없다라면 눈에 보여지면 사람들이 반응하고 이분이 진짜 신이다.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직접 기적을 통하여서 지금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지만 그 방법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말씀만으로 충분하고 우리가 옳고 그른지 목사님이 알려주고 교수님이 알려주고 회사의 임원들이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옳고 그름을 무엇으로 분별해야 합니까? 말씀으로 기준 삼아야만 내 삶의 방향전환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가 옆에 있는 분들이 아무리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만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내가 듣기 좋은 것만 듣고 내가 좋은 것만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 쑥 들어오고 들어온 그 부분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면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걸었던 길을 뭐 합니까? 방향전환해서 주님께 돌이킬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바로 무엇으로요? 오직 성경 말씀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만으로 충분한, 말씀으로 만족하는 성도의 삶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유혹이 있지만 우리는 그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께서 아담은 유혹 앞에 말씀을 놓침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 수많은 유혹을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이겼다는 거 기억하면서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백부장은 나를 위함이 아닌 하인을 위하여서 지금 이 요청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2절을 주목해서 볼까요? 자, 이 하인은 백부장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죽을 병에 들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부장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 해볼 수 있는 일들은 다 했겠죠. 전문가인 의사를 찾았을 것이고 저 병원 잘 고친다면은 그 병원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몸에 좋다라면 먹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좋은 병원, 몸에 좋다라는 것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이 종을 위하여서 많은 시간을 사용했을 것이고 많은 비용도 지불했을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백부장의 그런 노력을 우리에게 일도 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 백부장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를 찾았다라는 것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답이고 그 길만이 치유의 길이기 때문에 의사를 찾았던 것, 몸에 좋은 것 먹었던 것 우리에게 전혀 소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안에
몇 가지 놀라운 비밀들이 있는데 지금부터 그 부분을 하나씩 찾아보십시다. 첫 번째는 백부장은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것이 수단이 되어져서 이런 믿음을 보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백부장의 직업 무엇입니까? 의사입니까? 군인입니까? 군인이죠. 그러면 군인은 상명하복에 의하여서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럼 명령대로 움직이죠. 그리고 그 명령을 아랫사람들에게 뭐 합니까? 지시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백부장은 이런 자신이 경험한 군대의 질서라는 이 부분을 통해서,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이 부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신적 권위라는 이 부분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이 인정을 하면서 주님, 내 하인에게도 이 명령 바로 말씀해 주시면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명령에 익숙한 그가 명령인 그 말씀의 권위 아래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군대에서 배웠던 그 원리를 말씀 앞에 적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로 얼마든지 기적을 베풀 수 있지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학교에서 학업을 통하여서 알고 있는 것, 직장에서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 부분을 말씀 앞에 우리가 뭐 합니까? 적용하게 되어질 때 그것이 진짜 신앙이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는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교회만 중요해. 그건 엉터리입니다. 일반 은총의 영역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는데, 명령을 통하여서 익숙했던 그 백부장이 주님, 나에게 말씀으로 명령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적용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많은 경험이 없고 나는 잘 모른다라고만 여러분 말하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그 부분을, 내가 지금 조금만 경험했던 그 부분을 말씀에 적용한다라면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뭐 한다고요? 변화되어지는 기적의 역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이 바뀌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고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지 말고 내가 변화되는 것, 그게 기적입니다. 내가 변하는 그 부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인데, 이 부분 되지 않고 기적의 역사 일어나는 것은 그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 베푸실 수 있지만 그거 멈추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찌르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반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응을 하며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라고요? 목사님이요? 부모님? 그거는 2차적인 부분이고, 우리가 누구를 닮는 거예요? 예수 닮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목적이 없고, 예수님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학업 좀 잘하려고 하고, 취업 좀 잘하려고 하고, 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 다른 종교가 바라는 소원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해요. 누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변화돼서 누구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 힘으로 가능합니까? 성령이 함께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기도의 자리에서 엎드릴 때 내가 보여주고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져 가는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을 보십시오. 자신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은혜를 구하고 있지 않고 병들어 죽어가는 종을 위하여 말씀만으로 고쳐주기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지금부터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보내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하면서 만남이 있을 거고, 그 만남 속에서 4학년까지 이제 4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이 땅을 섬겨가고 영혼들을 세워가는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 떠나 보내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성원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20살 초반의 연령들이죠. 그런데 여기 우리 소수의 어른들과 직장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 우리 문화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경험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 문화예요. 그래서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직장에서 경험하고 사회에서 경험한 부분으로 20대 초반의 우리 지체들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되게 서툴러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인들과 어른들이 우리 대학부 지체들에게 하는 말들이 무엇이냐면 그건 틀렸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잔소리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백부장이 종을 사랑하고 있는 이 마음으로 우리 새내기들을 그리고 방학을 마치고 돌아오고 있는 자들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자기 자신을 위함이 아닌 하인을 위해 산 것처럼 그들의 말들을 좀 뭐 해야 돼요? 들어주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음료 한 잔 사주려고 노력해야 돼요. 밥 한 번 사주는 일들 있어야 해요. 이런 부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백부장이 착취하려고 했습니까? 아니죠. 이런 섬김, 이런 사랑의 실천이 우리 직장인들과 우리 어른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막 올라오는 것이 있어요. 뭐가 올라오죠? 목사님 나도 힘들어요. 그런데 힘들 때 힘들지만 어떤 영혼을 향하여 그 영혼이 어떤 힘겨움 속에 있는 부분을 들어주고 그 부분에서 공감해주고 음료 한 잔 이렇게 쏴주고 그런 부분 속에서 아이들이 변화되어지고 보람을 느끼게 되어지고 그 안에 열매가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어질 때 내가 힘들지만 같이 힘을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비밀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말씀만으로 이루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없는 것일까?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유독 시윤 형제가 아멘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1부 예배를 한번 드렸기 때문에 2부 예배를 또 들으니까 들었던 말씀을 2번 들으니까 더 이해가 되어지니까 아멘이 되어지는 거예요. 참 말씀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1부 예배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다음 주부터 아멘이 많아질 거예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왜 나의 삶 가운데는 말씀만으로 하옵소서 이런 기적의 역사가 없을까요? 고민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학업을 열심히 해보지만 안 되어지는 부분이 있고 육아적인 어려움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한 방에 좀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런 게 잘 해결이 되어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나를 향하고 있느냐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향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하나님은 달아보시느라고 하나님은 지금 응답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백부장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의 바라는 소원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 소원 이루려고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백부장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인을 위합니다. 다시 2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백부장은 사랑하는 종이라고 말하고 있고 5절을 보십시다.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백부장은 없어요.
자기는 없습니다. 이따 결론을 우리가 보겠지만 오늘 백부장은 온통 백부장 이야기지만 자기 이름조차도 언급이 되지 않고 있어요. 종, 이 유대민족, 근데 정작 자기는 없어요. 그리고 자기 병든 하인을 위하여서 말씀만 해서 낫게 해달라고 정작 자신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느꼈던 부분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지난 3.1절에도 제가 이 큰별 선생님을 소개했는데 지난 광복절에도 예능에 큰별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민족은 선조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에게 그게 큰 울림이 되어져서 다시 보기로 처음부터 봤어요. 근데 이 한국사를 가르치는 큰별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광복절이 80주년인 거 우리 다 아시죠? 그런데 80주년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지금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선조들의 희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 근데 우리 각 사람들과 우리나라는 너무나 우리가 가난했기 때문에 우리 삶만 보았기 때문에 선조들에 대한 누군가를 향한 미안함이 없다. 미안한 이 부분을 배우지 못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미안함에 대한 교육의 부재라는 이 부분이 있으면서 저는 저에게 큰 울림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예능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시간이에요. 그냥 보고 웃으면 돼요. 근데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은 예능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울림을 주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정체성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내 중심입니다. 내 소원 이루기 급급하다라면 그것은 주님이 가신 길이 아니라 결국 내 욕심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을 보십시오. 자신을 위하고 있지 않고 하인을 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베푸셨습니까? 자신은 40일 동안 쫄쫄 굶으셨지만 그 능력으로 돌이 떡이 되게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광야의 굶주린 그 5,000명을 위하여서 그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 거린이었던 눈먼 자들에게 자신의 시간을 내어줬고 어린아이들에게 자신의 품을 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받은 사랑 흘려보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만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 내 힘이 조금 있다라면 누군가에게 그 힘을 줄 수 있는 그 대상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뭐 해야 돼요? 섬기고 사랑하는 실천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천신학. 우리 가운데 무엇을요? 사랑의 실천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또 한 가지 보겠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부분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고 오늘 이 안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보낸 두 번째 사람들 가운데 감춰진 비밀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참 많이 놀랐습니다. 말씀 앞에 오래 머무르는 그 은혜가 있을 때 비밀은 보여지는데 그게 누가 하시냐면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백부장이 첫 번째 예수님께 보냈던 사람들은 누구였죠? 장로들이었죠. 장로들이 예수님께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충분히 어필을 했습니다. 두 번째 보내는 사람들은 자신의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을 볼까요? 자, 6절과 7절입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자, 이 말을 잘 볼까요? 누가 하고 있는 말이냐면 백부장의 친구들이 하는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현장에서는 지금 누가 하는 말입니까? 친구들이 그 말을 대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을 잘 보십시오. 친구들이 하는 말이지만 그 말의 의미를 보면 누가 하고 있는 말이에요? 백부장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 친구들은 자기 친구인 백부장의 말을 전달했을 거예요. 그러면 전달하고 있는 친구의 입장이 되어져서 이 말을 전달했을 때 팩트만을 말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무슨 말을 전합니까? 주여, 내 집에 오시는 수고하시지 마시고 말씀만으로 내 하인 낫게 해주십시오. 이 말을 정확히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십시다. 백부장의 친구들은 이 말을 친구로부터 들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전달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친구로부터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니, 집에 오시지도 말고 말씀만 하셔서 낫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가서 대신 말해달라고 했을 때 친구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뭔 소리야,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러면서 자기 친구를 뭐 할까요? 설득할 수도 있습니다. 여태까지 네가 했던 거 다 옳지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랬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성경은 그 어디에도 이 심부름하는 사람들의 말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고 100% 누구의 말만, 누가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지금 친구들이 말하고 있어요? 백부장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하여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지만 그 어떤 사람의 말도 주님의 말씀을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친구들은 지금 뭐만 하고 있습니까? 심부름만 할 뿐입니다. 그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성실하게 이 말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인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밀하게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백부장으로 가득하고 있지만 백부장도 주인공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이 능력의 역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저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6절을 한번 볼까요? 지금부터 표시하십시오. 자, 친구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을요? 백부장의 말을. 자, 주여, 이 부분만 표시하시고 7절을 보면 말씀만 하시옵소서 할 때 말씀 표시하시고, 그러자 예수님은 이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9절에 갑니다. 자, 9절에 믿음, 이 부분 표시해 보십시오. 주여, 말씀만으로 낫게 하옵소서, 이 말을 전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 믿음 보시고 이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고, 그리고 그들이 돌아갔을 때 하인은 그 시간부로 낫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자, 이 우리가 표시했던 단어를 연결해 보십시오. 뭐죠? 주여, 그리고 뭐죠? 말씀, 그리고 뭡니까? 믿음. 여러분, 주여와 말씀과 믿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여, 그 주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말씀은요,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뭡니까?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가 주여 말씀 믿음이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늘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백부장의 믿음 이 부분을 다음 주 우리가 한번 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자, 오늘 본문에 저는 포커스를 백부장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치유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저는 그 부분을 강조하기보다는 뭘 더 강조하고 있습니까? 주님이시자 말씀이시자 믿음의 대상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나타나고 있죠. 주님이시고 말씀이시고 믿음의 대상이신 그 주님을 신뢰할 때 이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 믿음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결론 맺습니다. 본문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은 백부장의 믿음 이야기이죠. 근데 잘 보십시오. 백부장은 어디에도 직접 등장하지 않아요. 그는 유대 민족이 아니라 이방인이에요. 이름조차도 언급이 되고 있지 않지만 뭐만큼은 선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의 믿음만큼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백부장의 보낸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장로들이, 친구들이 말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핵심은 뭐라고요?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말씀. 말씀이면 충분하다라는 거, 이 부분을 우리 또한 뭐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자신을 위함이 아닌 도움이 필요한 자기 하인을 사랑하는 종을 위하여서 말씀하여 낫게 해달라고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를 부인하는, 나를 내려놓지 않고는, 자기 부인이 없이는 우리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라는, 자기 부인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도 이웃도 나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면은 뭐가 됩니까? 이웃사랑이 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연인이거나 아니면 남편과 아내이거나 자식이거나 부모이거나 정말 뭐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뭘 안 해요? 자기 부인을 안 해요. 자기 부인을 해야 내가 아닌 누구를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또 하나의 핵심 무엇입니까? 심부름 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의 조연으로 등장하지만 그들은 주인공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맡은 일에 충성만 다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사람에게 주목할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하고 그분께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죄의 종이었던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주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누구십니까? 말씀입니다. 아멘. 그분은 누구십니까? 믿음의 대상입니다. 아멘. 그렇기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바라보는 8월의 마지막 한 주간이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백부장이 말씀만으로 낫게 하옵소서 이렇게 믿음을 보였는데,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믿음이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유혹에 넘어졌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말씀 중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백부장은 자기를 위함이 아닌 자기 하인을 위하여 치유되어지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백부장을 통한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도 거듭나고 변화되어져서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그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부인해야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백부장의 친구들의 말, 그들의 말이 아닌 백부장의 말이 치유와 그의 믿음이 치유와 기적의 역사를 가져왔지만, 그러나 본질은, 그 능력은 주가 되시고 말씀이 되시고 믿음의 대상이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백부장의 믿음 이야기도 아닌, 백부장의 친구들의 이야기도 아닌 본질인 말씀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주이시며 말씀이시며 그분은 믿음의 대상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한 주간 새 학기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